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묻는 사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며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마 이 본문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현상을 보거든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오실 그이다 라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까지 주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잠깐만.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부하가 가고 오라고 하면 부하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은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으니까 그 병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참 놀라운 믿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과부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더불어 가장 힘없는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죠? 가장 낮은 힘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도 여러분,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아무 보상이 없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봤자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한 민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분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분이 이런 한심한 일, 이런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계시니 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러 온 것입니까?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곧 뭐냐?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2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증거로 대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이 어떤 답인지 지난 누가복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우리 누가복음 시간에 봤던 그 내용. 이 대답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러 이루려 왔다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온다.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중복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죠?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그 나라의 내용을 구체화하시고 증언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분이 누구인가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러 왔는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면서 더 큰 차원, 그러니까 역사와 세계관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당사자의 결심이나 헌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가 되고 싶어 준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메시아가 되기로 결심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작정과 결정보다 앞서는 구원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의해서 준비되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면 그 일을 있게 하신 분, 그 일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려면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면화돼요. 내면화되고 여러분, 내세적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사는 일에 힘을 잃게 되고 자꾸 내세로 도망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성, 도덕성, 혹은 윤리, 영성이라는 이름 속에 갇혀버리고 천국이라는 내세로 도피하게 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역사,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이어서 5절부터 9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관계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죠? 혈연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정체성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의 못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과 증언, 충만과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자의 죽었던 아들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현실이 이 모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이 세상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나은 현실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더 나은 현실을 주실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답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세상의 주인이시라며, 인간의 생명과 죽음, 불행과 행복을 쥐고 계신 분이시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사도 바울에 묻는 거예요. 너는 그분의 종이라며, 너는 그분이 선택하신 사도라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 너희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했던 그 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냐?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것 아니냐? 영으로 쓴 것 아니냐? 너희가 답을 얻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답을 얻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에 우리가 답을 얻었다는 걸 알아요.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혼의 답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왜 세상이 이렇고 왜 인생이 이런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세계를 보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자 세계와 역사와 인생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역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문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그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거나,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라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이, 이 말씀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정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1초 후에 1분 후에 뭘 할지를 알고 계신다. 내가 도관에 든 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다.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론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분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제를 보면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죠. 하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완료입니다. 완료예요, 완료. 여러분들 문법, 그죠? 문법 공부하시면 영어 문법을 보시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부 PP인가요? 네, 그죠? 네, 그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완료형일까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죠?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정하시면 작정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알아요. 뭘 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받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완성하시며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며 자기 아들을 우리의 현실에 개입시키고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게 하시는 열심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미리 하세요. 지금 8장 29절인데 28절에 미리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불만도 있죠.
저 불만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후회까지 다 묶어서 자신이 이루시려는 일에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관점이고 이해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해라. 세상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아니면 세상이 왜 이러냐, 아니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일은 모든 이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이런 것을 고쳐라, 저런 것을 바꾸라고 할 것 없습니다. 그럴 것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심리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을 보내셔서 개입시키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럴지라도 여러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내 앞길을 방해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